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그리스의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그 총회 때는 다른 때도 물론 은혜가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더 많은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도전받고 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 도시들, 저는 사실은 꼭 고린도를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울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고린도를 가지 못하고 한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돼서 일정을 바꾸고자 무수히 애를 썼으나 아직 짬밥이 안 되는 관계로 일정이 바뀌지는 않고, 짬밥 때문은 아니고 원래 일정이 그렇게 돼서 어쨌든 고린도를 보지 못하고 아테네만 보고 비행기 시간을 겨우 맞춰서 혼자서 이제 왔는데, 보고 많이 놀랐고 그리고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4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높은 언덕 위에 신전이 있고요. 신전이 있어야 되고요. 높은 언덕에 신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장, 아고라. 들어보셨죠? 아고라라고 해서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물건이 거래되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거기서 변론을 했었죠. 사람들이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말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시가, 천천히. 그게 그 사람들을 특징 짓는 말이랍니다. 우리는 빨리빨리잖아요. 거기는 시가. 천천히. 시장에서 수없이 많이 물건을 팔고 말을 하고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법정도 거기 있어서, 아고라에 법정도 붙어 있어서, 고린도에 있는 아고라에서는 바울이 거기서 총독 갈리오 앞에서 심판을 받았던 일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극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간에 극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타디움, 김나디움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4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인데, 다 이렇게 아테네의 경우에는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아져 있습니다. 실제로 높지 않고,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만 갔다 왔군요. 높지 않습니다. 가보니 정말 이렇게 보면 보이는 정도인데,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온 아테네 신화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온 아테네 시내 멀리에서 거기를 다 볼 수 있게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시장이 있지요. 법정도 있고요. 철학도 있죠. 아고라가 있습니다. 아고라가 제일 중심이 되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장이 있죠. 테아터가 있죠. 문화, 예술, 오락이지요. 그렇죠? 다른 분들에게는 그 극장이 문화, 예술, 오락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밥줄이니, 시장이니, 문화, 예술, 오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 스타디움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김나지움에서는 주로 거기 복싱하는 이런 샌드백 같은 것도 걸어놓고 했었고요. 달리기 주로 했었고요. 주로 운동했는데, 학문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품이 교환되고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극장에서 오락과 문화 생활이 영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타디움에서 몸의 건강함이 유지가 되어져야 하지요. 오늘날 세계에는 이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그리스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그 아크로폴리스가 없는 아테네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아테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곳이죠.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 바로 밑에 아고라가 있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이 그곳에 섰었습니다. 거기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아테네 도시의 삶의 중심을 아크로폴리스 신전에서 시장으로 끌고 내려왔죠. 철학으로, 변론으로, 이야기로. 그쵸? 그 아고라에 바울이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도 예배하는데 진짜 참신, 저 높은 아크로폴리스 그 위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라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후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번성하고 철학과 변론과 법정이 있고 극장에서 문화예술과 오락과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체육관에서 몸의 건강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중심이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 중심이 없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사고의 구조 속에 그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높은 산이죠. 아크로폴리스 같은. 그래서 변화되시고 내려오십니다. 간질병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못 고칩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를 데리고 와라. 귀신을 꾸짖고 내쫓지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능력의 문제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것을 해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이죠. 20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능력을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다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문제의 해결을 다 어디서 찾습니까? 시장에서 찾지요. 능력에서 찾지요. 힘에서 찾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번에는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능력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능력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예? 그렇죠. 능력이 중요하죠.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주여 내일 100점 맞을 줄 믿나이다. 그거로 가서 시험이 봐집니까? 그렇죠. 시험이 안 봐지죠.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시험을 100점 맞았습니다. 왜 시험을 100점 맞아야 하겠습니까?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고요? 돈 많이 벌라고요? 하고 싶은 것 편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 능력을 갖추는 문제가 중요하죠.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갖춘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능력을 갖춰야 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시장에서 물건이 많이 거래가 되고 아무리 수준 높은 예술작품이 극장에서 공연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없는 삶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공부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데 공부 안 하면 신앙이 없는 거죠. 그건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능력을 갖추어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에게 나와서조차도 뭘 달라고 요구해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뭔가를 잘못 찾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뭐가 없어서 문제래요? 신앙이 없어서 문제랍니다. 믿음이 없어서랍니다. 누구를 안 찾아서요? 하나님을 안 찾아서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요.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 문제지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당신들의 인생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뭘 믿고 사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얘기했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다 같은 걸리는 문제들이죠.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박찬수 선교사님이 다 아시지도 않는데 자꾸 얘기하기가 돼서 그런데 그냥 좋은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양복을 벗고 잠깐 이제 산책을 나가자고 했는데 이렇게 옷을 하나 꺼내 오셨어요. 양복 말고는 딱 하나 잠바를 하나 걸치고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성일아, 이게 그래도 말이야 명품이란다. 아이, 뭔데요? 이게 독일 거란다. 아이, 뭔데요? 짜라란다, 짜라. 그래서 제가 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케냐에서는 옷을 살 때 다 구제품 시장, 우리가 이제 입다 여기다가 모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아프리카를 보내주면 아프리카의 관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는 돈을 반 정도 받고 밑에 사람들에게 떼어주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새 옷은 구경할 수가 거의 없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근데 어쩌다가 가보니 거기에 독일에서 온 짜라라는 것이 명품이라고 옆에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얼른 그거를 사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야. 근데 참 안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거를 추운 겨울에 추운 독일 날씨에 그걸 입고 오셨는데 뭐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서 야, 나 독일 명품 짜라 입었다에 관심이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1유로, 2유로에 건졌다. 근데 좋은 거더라 라고 하더라. 그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은, 그분의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의 살아가는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의 눈물이었죠. 대부분 많이 오셨고 하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아이들, 아프리카에 같이 사는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주 이렇게 여성스럽게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안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그냥 뚝뚝뚝뚝 묻어나는 겁니다. 저는 되게 오래된 줄 알았습니다. 케냐에 가신 지. 근데 3년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처음에 허걱했습니다. 아니, 한 30년 케냐 선교 사역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뭔가 생각했다가 3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아이들 참 이쁘지요를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다르구나. 그게 놀랐습니다. 마음에 심겨져 있는 중심의 믿음이죠.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 시대 전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시대도 아니고 속도가 부족한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구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든 것을 굽혀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굽혀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까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얘기하는데 능력을 따지고 있는, 자기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지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구부러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능력에 나타날 수가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부러지지 않는 고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함께,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하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죠? 능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믿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하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건 자기 체면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거나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는 마땅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것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가 믿음이에요. 나는 이것을 소망한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러니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을 믿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이 일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을 향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됩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다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말을 하게 될 것인데, 무슨 말을 해요? 산아 옮겨져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말을 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망과 다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지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청국잔치를 할 때 저는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승준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희랑 우주는가 같이 들어오는데 언뜻 승준이 같았습니다. 언뜻. 근데 자세히 보니 아닌 거예요. 얘가 누군가라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승준이가 맞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불러서 승준아 일로 와. 물론 묻고 왜 그랬냐고 묻고 데리고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형이라 기도해라. 형이라 기도해라. 그냥 언뜻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윤하가 얼굴이 저렇게 돼 있다면 내가 어떨까? 내가 마음이 어떨까? 그냥 가슴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답답해지고. 너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부모에 비할까마는 상상을 그렇게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행동하게 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은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는 당연하고, 뭐예요? 내 마음 같을 것이다 이거죠. 나보다는 더 하실 것 아니냐 이거죠. 부모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나도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죠? 말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 스스로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귀신이 던지는 대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는 그 아이를 보고 가슴이 미어지셨겠지요. 그 아이의 모습에서 무엇을 봤겠습니까? 이 세대의 모습을 봤겠지요. 믿음이 없고 구부러진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그분에게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슬퍼하십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 곁에 와 있음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에서 비롯되는 행함, 나타나는 말과 행함,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없고 패역한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총회에 가서 목사님 두 분이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기도하다가 우시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야. 뭐 워낙에 은혜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우시더라고요. 되게 부러웠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근데 마음이 이렇게 그냥 울컥하여 눈물이 나는 대로는 가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걸 제가 우는 걸 보고 왜 제가 부러웠을까요? 뭐가 있어요, 마음 안에? 제대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는 안 해놓고, 이거,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한 마음, 정의에 대한 마음, 참된 것에 대한 마음, 올라오는 마음, 말을 하게 되는 마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로잡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죠?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변화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영광스럽게 변화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 셋이 그것을 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요. 그 내용이 뜻이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야, 나 겉모습은 비록 그지 같지만 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볼 때에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이 길,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 그 길,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를 치우고 보좌에 앉아 왕관을 쓰는 것이 승리자의 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고 돌보는 그 길이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이고 왕의 길이고 승리자의 길이고 있는 자의 길이고 부유한 자의 길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었었죠. 하나님은 이 길을 간다.
그 하나님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신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약간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약간 나사가 부러지면서 약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평소에 안 하던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아내가 예뻐 보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삶의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일이 생겨나죠. 현실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시각이 들어오죠. 그렇죠?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이지요. 그런 시각을 주는 것, 영광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 그것에서 다른 시각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확신인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 속에서 목숨을 거는 믿음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시장과 극장과 스타디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동산이고 하나님에 계신 높은 산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에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확인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자기의 인생과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아이를 고치고 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분으로 그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고하고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오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극장과 운동장과 삶의 전체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 같은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누구와도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근원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항상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만나죠. 기도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곁에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경외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크고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삽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간질병에 걸려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는 그 아이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쓰레기장에 살면서 쓰레기장에서 온갖 피부병에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학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환경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나오라고 안 그러는데 새벽 예배를 좀 나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뭔 기도요? 뭔 기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기쁨이잖아요.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기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얼굴이 항상 이렇게 해같이 이렇게 빛이 막 그냥 빛이 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